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야신경입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은 제가 단락을 나눴는데 5번째 단락, 6번째 단락 이 부분에 보시면 그 5번째 단락에 보리살타가 있어요. 그 시작입니다. 근데 이 5번째 단락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리살타가 나옵니다. 보리살타는 보살의 갖춘 말이죠.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입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도를 구하는 그런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것은 계속 불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가는 게 보살입니다. 근데 그 4번째 단락이 보면은 맨 끝에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가 있어요.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소승불교의 잘못을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이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무지영무득에서 끊어서 거기까지 이제 소승불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무소득고를 그 뒤에 5번째 단락에 합쳐서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이렇게 또 연결시키는 또 설이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4번째 단락에 무지영무득까지를 보면은 전부 다 없애는 거거든요. 지혜도 없고 얻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처님이 설법하신 사성제 8정도 12년 그리고 삼가본문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 지혜를 얻는 가르침이고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이 열리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공식이거든요.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적이 돼버려요. 근데 상황 따라서 모든 게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상대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사성제 8정도는 상대하고 부딪혔으니까 인연이 맞아진 거잖아요. 인연이 맞아졌을 때 부딪혀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나를 비워라 하는 거예요. 나를 비워라. 그러니까 내가 양보해 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지면 상황 따라 다른 경우가 생겨요. 좁은 골목길에 이제 차가 양쪽에서 옵니다. 근데 어느 한쪽의 차가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때 사성제 8정도를 보면은 내가 양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내가 양보해 주려는데 저쪽 차가 빨리빨리 오려고 손짓을 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양보해 줘야 되니까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백을 해서 양보를 해주는 게 공식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상대에게 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 따라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상대를 보고 상황을 보니까 아니다. 상대가 자기 스스로 양보를 해주니까 그러면 상대가 자기 스스로 백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옳다는 거를만 가지고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무조건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죠. 이게 바로 지혜는 되는데, 자기 옳긴 옳은데,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게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영무득이에요. 지혜도 없애고 얻은 것도 없애라. 네가 지혜를 가지고 네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는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연결됐는데 그것이 정형화되지는 않다. 상황 따라 네가 양보를 안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네가 욕심을 내야 할 필요도 있다. 굳이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상황 따라는 내가 양보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양보를 해서 상대방한테 교만하다, 지나친 겸손입니다, 오버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지영무득까지가 전부 비웠죠. 다 비웠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것도 다 없이 비웠단 말입니다. 비웠죠? 모든 걸 다 비웠습니다. 이 소승불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은 그 정형화된 부처님 말씀하신 그 교리 가르침은 사실이고 정말 진리인데 거기에 국집해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무 한 겁니다. 그럼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가르침을 내가 일단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로? 이름으로, 성취로. 그 성취가 뭐겠어요? 실천이죠. 인연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 말 결론을 안 듣고 항상 자기 입장에만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런 걸 없애라 해서 무지영무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이무소득고는 그래, 모든 건 다 버렸으니까 그러면 버릴 게 없지 않냐? 다 버렸지 않냐? 버리고까지 또 버렸지 않냐? 아니 또 버렸지 않냐? 근데 다 버리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백지 상태, 투명한 상태, 공의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아공, 법공.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공만이 아닙니다. 나만 양보하고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게 아공인데 법공까지 되자면 안 돼요. 법공은 뭐냐? 상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공이에요. 근데 아공, 법공까지 또 초월해서 구공, 다구자 다 또 비워야 됩니다. 또 비운데 또 비워야 됩니다. 계속 비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 비웠다고 하는 흔적까지 없어지는 게 바로 이무소득고예요. 근데 이무소득고를 얻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무소득고는 없는 걸 얻었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라밀다 고죠.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다 그겁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공이란 말이에요. 완전 공입니다. 나도 비우고 너도 비우고 결국은 내가 내 생각에 국집한 것을 비우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상대의 입장은 안 되거든요. 상대는 에이 쟤는 저래. 그래 내가 내가 마음을 비우자. 근데 상대에 대한 인식은 남아 있거든요. 이게 바로 법집입니다. 상대에 집착하는 거예요. 쟤는 항상 저렇게 냉정해. 쟤는 항상 고집피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거야. 이게 바로 아공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아공이거든요. 그 대승불교는 구공까지 있단 말입니다. 법공, 구공.
상대에 대한 선입견까지,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인연 맺어서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무소득구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상대가 아주 잘못을 하고 떠들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떠들지 마. 여러 사람 피해주고 하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알았어 하더니 계속 떠드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계속 떠들어요. 떠들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알면서 왜 그러는데. 알았어요 하고 또 떠듭니다. 말이 안 되니까 조금 숨기려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거기선 떠들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떠드니까 떠들지 말라 했는데 내 말 안 들고 무시했습니다. 또 무시했습니다. 또 무시했습니다. 승질 났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빽. 그게 이제 집에 와도 생각이 계속 상속이 돼가지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막 납니다. 왜? 내가 맞는데, 내가 옳은 거 했는데, 여기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것까지 놔버린 거예요. 아니지. 그거는 내 입장이지. 저 사람의 입장은 그럴 수 있잖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인생이고, 저 사람의 업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걸로 끝났어. 그렇지만 조금 내가 화를 내서 마음 아프고 미안한 건 있어. 근데 그것까지도 비워버리자. 지났으니까. 재무상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공이에요. 지나갔잖아. 낮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걸 밤에까지 갖고 와가지고 아야 고야 이렇게 해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마음이 머물러 버려요. 그럼 병이에요. 하여튼 머물러 버리면 병입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 무의식에서 배웠던 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비워라. 그 순간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지나갔잖아. 그래 그때는 그때였어. 그 순간 잠이 푹 드는 거예요. 마음을 놔버리니까. 근데 마음을 놓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내 생각도 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상대가 믿고 상대가 괘씸하고 화나고 자기에도 또 화나고. 근데 그 순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죠? 유식에서는 변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이나 삼성이 있거든요. 변계소집성은 내가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옳다는 것만 가지고 그 세간의 잣대일 뿐이고 내 입장일 뿐이에요. 맞긴 맞아요. 근데 상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변계, 이리저리 개탁해서 집착하는 바에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식이에요. 그리고 제칠 말라식이 같이 합니다. 근데 의탁이성은 연에 의해서 일어난 성질이거든요. 결국 제8식이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무기예요. 제8식 무의식은, 잠재의식은 무기란 말입니다. 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는 기록이 없어요. 좋은 게 나쁜 게. 공이에요. 빈 겁니다. 실체 없어요. 거기서 뭐예요? 초월하는 겁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초월적 무의식이라 합니다. 초월의 무의식의 적이라는 건 조사인데 초월적 무의식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얼마 전에 공부했던 그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났더니 상대도 그 초월적 무의식이 나왔는가.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어제 미안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요. 나도 미안해. 나도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좀 심했어. 미안해. 그래서 서로가 뭐예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초월적 무의식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화날 때는 괜찮아요. 화내도. 근데 반드시 그 다음에
언제인가 초월적 무의식을 꺼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부하는 공덕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며칠 뒤에 가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점점 옅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전생이 업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그렇게 많이 살아왔거든. 그런 습관.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말을 좀 천천히 하고 톤을 좀 낮춰야지, 다른 스님처럼 법문하듯이 조금 목소리를 깔고 해야지 하는데 금방 또 올라오잖아. 이게 업이라는 거예요. 법문이 내용만 좋으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살아있는 그만 있으면 되는 거지. 목소리 성우야 뭐야. 하긴 듣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 깝깝하고 답답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만 들으면 되지 않겠나. 그 혼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이제 조절을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조절하려는 흔적이 보이죠? 그죠? 영역이 보이죠? 오늘 내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템포 좀 늦게 하고 말도 좀 정확하게 하고 천천히 해야겠다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이게 탄력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초월적 무식이 나왔을 때는 천천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발음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 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이유는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빨리 하는데 이게 입이 안 들어가는 거지. 가뜩이나 틀릴까지 있고.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영무득을 띄워서 이무소득을 뒤에 합하는 것도 있고, 저처럼 무지영무득 이무소득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다 없다까지 해가지고 다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보리살타 앞에 이무소득을 붙이면 이무소득이라는 재산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야? 공에서 얻은 긍정. 공은 부정이잖아요. 근데 공에서 얻은 긍정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결국 뭐죠? 안욕다 삼억삼벌의 반야바람일다예요. 그래서 보리살타는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반야바람일다는 공이거든요. 모든 건 없다는 그런 것을 반야바람이라 얘기했는데, 이 공이 성취되면 육바람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바람이 나올 때는 공이 돼야 나옵니다. 진실한 육바람일은. 근데 육바람일이 그냥 자기 입장에 나올 때는 공이 되어서 안 나올 때는 내가 너한테 준다 하는 거예요. 절에 온다. 내가 너 절에 와서 보시한다 이러는 거예요. 절에 와서 공부하러 오지 보시하러 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내가 부처님 법을 설해 준다 합니까? 부처님 법을 내가 설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부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처님의 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 의한 보시. 그러니까 육바람일은 6개이기도 하지만 하나이기도 하고, 또 부분, 전체. 그죠? 전체이면서 부분이면서 전체는 거예요. 자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말로. 일본말도 자분이라고 써요. 지분화하고 일본말로 쓰는데, 한문 영역권이니까 그러겠죠. 금방도 보세요. 한문 영역권인데 그렇죠 하면 될 텐데, 한문 영역권이다 하니까 이 말이 꼬이잖아요. 참 답답해 나도. 이게 업이라는 거예요. 지분이라는 거는 자체, 스스로 자자인데 자체, 전체예요. 분자는 뭐예요? 부분. 그 지분이에요. 자분. 스스로 자자하고 그 나눌 분자, 분자 있죠? 자분이라 해서 일본말에도 지분화, 나는 이렇게 씁니다. 이 자분이라는 거는 중국말일 건데 한문인데 거기도 나란 뜻이야. 나의 몫입니다. 근데 나의 몫인데 내 개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는 전체에 속해진 부분이면서 전체다. 그래서 일즉다 다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바라밀의 논리예요. 그 때문에 육바라밀, 여기서는 반야바라밀 나왔는데 결국은 반야바라밀은 전부 다 육바라밀 하나 돼서 조화를 이룬 성취된,
결국은 뭐죠? 나하고 상대가 같이 조아리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반야바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의 처음에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했죠. 거기 심오한 반야바람일다로 됐는데 나중에 계속 반야바람일다만 나오죠. 그럼 생략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관자재 보살이 심오한 반야바람일다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조견하고 도일체고객, 일체 고액을 초월했다.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된다. 그러면 관자재 보살은 결국은 자기 심오한 반야바람일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심오한 반야바람일다. 결국은 뭐죠? 계속 실패해도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계속 우리가 육바라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육바라밀을 하기 위해서는 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이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나하고 상대하고 서로 그 상태에 있어서 그때의 인연에 있어 그때 그 자리 어떤 일을 가지고 관계할 때 그냥 거기서만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즉금, 당처, 자기. 즉금은 현재 이 순간. 당처, 이 자리, 나. 결국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이 순간, 이때 상대하고 관계할 때 내가 어떻게 먼저 공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보고 상대의 마음도 이렇게 상대가 스스로 보게 하게끔 해야지만이 이게 진짜 반야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떨 땐 말을 해야 되고, 어떨 땐 들어줘야 되고, 어떨 땐 져줘야 되고, 어떨 땐 뭐라고 해줘야 되고, 그때 상황 따라서 이걸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어제 카레 먹었는데 오늘 카레 먹으면 맛있겠습니까? 어제 카레 먹었다고 맛있어서 오늘 카레 먹어도 되겠습니까? 야구 선수가 어제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반성해도 오늘 삼진 아웃 당하지 않을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또 상대의 심리가 달라지고 내 심리가 달라지고 내 상태가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제 삼진 아웃 당해서 왜 삼진 아웃 당했나 아무리 원인을 분석해도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막 자책해도 그 다음날 홈런을 칠 수 있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삼진 당했어. 그때는 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자기는 그거를 의지해서 집착하지 않고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타석에 섰을 때는 오늘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의지해서 상대 것만 보면 됩니다. 맞죠? 내가 홈런 쳐야겠다 하면 안 돼. 집착이 되니까. 결국 뭐예요? 무조건 상대의 모션,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지식, 정보를 의지해서 순간 거기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이에요. 그래서 보리살타는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무가해, 가해가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상대, 어떤 일에. 그건 다 넘어지잖아. 저번에 말씀드렸죠. 개로 골. 강아지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오줌 싸니까 강아지를 묶어놨습니다. 묶어놓으면 말뚝에 계속 빙글을 돌다가 이제는 뭐예요? 묶어놓은 끈이 좁아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인간 같으면 그걸 풀고 나올 텐데, 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할 텐데, 걔는 그 지식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갖다 올가맵니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하나의 생각에 고집, 집착에 빠지면 거기에서 계속 집착하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는 게 공이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반야바람일다는 상대 입장 생각해봐 그거예요. 내가 먼저 또 상황 따라 그 상사가 부하에게 져줄 수 있고 부하가 상사에게 져줄 수 있고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져줄 수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져줄 수 있고 이게 바로 공을 진짜 아는 사람의 경지입니다. 이 개로골이라는 것은 망아지가 말뚝에 매어 있는데
거기 칭칭 감아는 거예요. 망아지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동물이니까. 움직이다가 결국은 말뚝에 그 묶인 줄이 칭칭 감겨진다는 거예요. 돌고 돌면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올가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해예요. 가해. 근데 여기는 가해가 없다는 거죠.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무가해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위공포. 공포가 있지 않다. 공포는 뭐죠? 불안감이죠. 뭐 더 이상 설명 없죠.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무섭고 두렵고 하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재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자기가 좀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를 모르니까, 자기 집착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원래 전도몽상. 전도몽상은 멀리 떠난다는 거죠. 저번에 설명했던 거예요. 사전도 있죠. 상나가정을 일단 부정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 부정이라 됐죠. 저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전도몽상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전도몽상입니다. 그러니까 구경열반이죠. 최고의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죠. 열반을 구경하죠. 최고의 열반이에요. 최고의 열반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안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부분, 3세 제불이에요. 3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런 뜻인데, 보살이 왜 3세 제불로 나왔을까요? 보살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라는 거거든요. 영원히 보살이 가거든요. 그 때문에 보살이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도 계속 영원히 계속 윤회합니다. 중생을 위해서. 공이니까 윤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중생을 위해서. 근데 3세는 시방과 수반됩니다. 시방은 공간이에요. 사방, 팔방, 상하. 그 때문에 3세 제불하면 시방, 그러니까 공간, 시간이 다 여기는 수반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반야바람일다고,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박삼보를 얻었다 그랬어요. 결국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경지예요. 이거를 무상정등 정각이라 하거든요. 번역하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인도 말인데 중국말로 번역하면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무상은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상 없다는 건 그걸 절대죠. 영원이죠. 최고입니다. 무상은 최고예요. 절대, 영원. 절대이기 때문에 대상이 끊어졌습니다. 영원이죠. 또 절대죠. 최고죠. 정등이라는 것은 바르게 동등하거든요. 뭐가 바르게 동등할까요? 우리 인간은 똑같이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반야바람일다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를 얻을 때는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중생이지만 최고가 되는 게 보살입니다. 근데 그거가 한 단계 올라가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이지만 보살이 되는 거예요. 작용할 때는. 그죠? 보살이 가만히 있어 부처인 거예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깨달았으면 중생이잖아요. 근데 부처는 깨달아도 중생을 초월했잖아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부처는 신이거든요. 신이 인간과 관계할 수 없잖아요. 신이 인간과 관계할 때는 인간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단계 낮춰서. 이게 방편이죠. 또 빨라집니다. 또. 결국 예를 들면 이해가 돼요. 공기라고 하는 거는 절대죠. 최고죠. 공기에 비할 게 있습니까? 최고지. 절대죠. 영원하죠. 근데 공기는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죠. 공기 없는 데가 있습니까?
평등이죠. 동등하죠. 그냥 결국 뭐죠? 최고의 면에서 동등이야. 우리의 불성도 마찬가지예요. 불성은 최고의 경지죠. 최고의 것이죠. 근데 불성은 중생 다 있지 않습니까? 개에도 불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이죠. 보편이죠. 반야바라밀다를 보세요.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꺼내지 못하잖아요. 이걸 꺼낼 때 안욕달 삼막삼보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야바라밀다가 있어요. 내가 공이 되는 순간. 공도 내 마음에 있죠? 근데 내가 그걸 찾아 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 의지한다는 것은 찾았다는 거죠. 내 마음속을 열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래서 안욕달 삼막삼보리. 아, 난 최고가 됐다. 근데 중생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정등이에요. 바를 정자, 동등할 등자, 같을 등자. 그래서 정각은 뭐겠어요? 바른 깨달음. 두 가지를 같이 깨달은 겁니다. 최고 절대, 그리고 동등한 거, 보편.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삼세제부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욕달 삼막삼을 얻었죠. 고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가 됩니다. 이 반야바라밀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형용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비로운 주문이다. 이 주문이라는 것은 만트라는 뜻이에요. 만트라는 것은 진언, 진실한 말, 신령스러운 힘이 있는 그런 말. 근데 또 다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란이는 모든 걸 기억해서 해서 잊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결국은 시대신주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비로운 진실한 말이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신비로운 아름다운 그게 뭐겠어요? 공이죠. 첫 번째 공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시대 명주는 뭐겠어요? 위대한 밝은 주문, 진언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뭐가 될까요? 지혜가 되겠죠? 그죠? 밝히는 거니까, 공을 밝히는 거니까 지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무등등주는 뭐겠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동등함이 없는 거죠. 이 반야바라밀다하고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동등해요. 누구에게나 다 반야바라밀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등의 등입니다. 동등함이 없는 가운데 동등한 거예요. 결국은 뭐죠? 평등과 차별을 얘기합니다. 난 위대한 깨달은 사람인데 중생이야. 이게 바로 보살이라는 겁니다. 능제일체고, 그래서 모든 고통을 떠났다. 진실에서 헛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대략적인 것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구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결국은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입니다. 근데 왜 주문을 맨 마지막에 했을까요? 원래 이 주문은 번역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은 번역을 해요. 왜 번역하지 않냐면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도 머리로는 알아도 내가 실제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도 나머지 네가 깨닫는 거, 네 몸으로 네가 체득하는 거는 네 몫이다 해서 진언을 납두는 겁니다. 마지막 그 시대 신주, 시대 명주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